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또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과거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하고 거디하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 소수만이 나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혀 이스라엘과 관련 없어 보이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할 수 없었을까? 동방 박사는 어떤 연유로 어떻게 해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이것이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당시에 페르시아인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왔는지 또 이름이 누군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세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 유대 땅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60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또 그 말씀들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믿고 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왜 왔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동방 박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신약 시대 때의 이방인을 대표하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니까,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소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만 경배했던 목자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런 사람들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만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 그래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 오랫동안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 경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혹시 영적 이스라엘인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나신 예수님, 존재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경배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점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 그걸 살펴서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동방 박사들은 나신 예수님께 그 먼 거리에서 와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600년 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정말로 그대로 믿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19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는 왕을 가리킵니다.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주권자가 야곱에게 일어나서 남은 자들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올 때는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이 점성학, 천문학을 하는 박사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별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를 사모하면서 언제나 그 자기 분야를 감당하면서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밤에 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그걸 알려면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주목해서 보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보고 내일 안 보면 안 되는 거고 매일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기억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특별한 별이 나타날 때 아는 것이지, 그 지식으로만 알고 그치면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그 오래전에 증거해 준 그 600년 전에 말씀해 준 그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주목하다가 나타난 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철저히 믿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사모함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믿음대로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가? 우리가 잘하는 것이면 잘 알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민수기 23장의 그 한 절 이것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 외우고 다 아는 말씀들이. 그래서 미가서 5장의 2절에서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건지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방 박사가 가서 그들에게 말해 주잖아요. 오늘 6절에도 거기에도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그 메시아가 났다, 우리가 표를 벌고 왔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동방 박사가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는가? 믿었지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요.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안 믿는가? 믿어요.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정작 와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아요. 특별하지요? 그거 왜 그랬느냐? 말씀을 아는데 그들이 그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에 비춰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갖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 말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옆에 있게 들리죠? 아니 그 말씀을 외우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다 아는데 정작 왔다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먼 곳에서 특별히 나타난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누구도 가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것이 그들이 그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한 것,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해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더니 천사가 가고 난 이후에 목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전하니. 전혀 반대죠. 지금 동방박사가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준 별을 통해서 왔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났다고도 말해줘요. 그런데 가진 않아요. 지금 목자들은 천사가 다윗의 자손의 고향에 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들이 성경을 다 알고 거기가 어딘지를 알기에 즉시 그들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디서 났느냐? 구유에서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 없이 그분이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로 믿고 가서 경배해요. 뭐가 달라?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뭘 교훈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이 돼서 실제로 그 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성경도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한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자부하지만 정작 계신 예수님과는 교제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은 외모는 형태를 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오늘도 주는 살아계세요. 과거에 탄생하신 주님이 하늘 올라가서 승천해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함께 계시게 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과거 목자들이 기뻐하며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그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정말로 누리고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신앙을 이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목자 같지만 그 유대인들로 봐서는 제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같지만 그 나신 주님 앞에 찾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 누렸던 그 감격 속에서 오늘 주님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인간의 육의 물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삶이 너무나 고달퍼서 남편이 4명, 5명까지 두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이 서지 못하고 한낱 사람이 없는 그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한낮에 와서 물을 기르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증을 겪고 있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게 나오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달파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 물이 오늘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셔서 인생의 문제 그 힘든 고난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격 속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동방박사에게 날마다 지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소수는 누리고 있어요. 아니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 대부분이 경배하지 못하고 소수가 경배함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 나신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며 감격 속에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만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특별히 샛별이 떠오르게 해서, 그 별이 떠오르게 해서 동방박사를 그리스도가 계신 곳까지 인도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방박사를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그 별은 뭔가? 여기서 말씀하는 그 샛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 말하고 등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 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밝히 그 어둠 속에서 비추는 등과 같아서 나의 앞길을 밝혀주고 내 인생의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빛 가운데 살면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나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도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만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움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샛별은 과거 동방박사에게만 존재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샛별이 떠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그가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과 경험했던 그 변화산상에서의 그 경험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때 그들이 미니 천국을 보게 하고 그들이 경험하게 해서 다시금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 그곳에 살고 싶다고 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거기서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건을 지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던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꾸며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것은 과거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눈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를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우리가 직접 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내 눈으로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과거에 내가 산에서 경험하고 눈으로 봤던 그 신비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래서 내가 확신했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오늘 있다. 더 확실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확신을 줄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확신하고 그렇게 살라 따라가라 말씀하세요. 이게 샛별이에요. 근데 그것은 과거 내가 경험했던 그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던, 체험을 했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네 안에 계셔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내게 확신을 주고 내가 샛별에 떠오르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를 이끄는 그 말씀이 샛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직접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더 귀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주십니다. 누구에게? 동방박사와 같이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서 그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그 감격의 자리로 우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가르쳐 주세요. 마치 모처럼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로 내 인생의 발이 되도록, 내 등불이 되도록, 빛이 되도록, 나로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성공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샛별이.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고 동방박사와 같이 또 그 소수의 목자들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가 그 샛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한 번 인도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별이 계속해서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마침내 주님이 나신 그곳까지 인도하도록 날마다 그들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맞게, 그들의 깨달았도.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신비스럽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 별을 잃어버려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 와서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근처에 오기 전까지는 어딘지 모르니까 그게 주목하고 그걸만 바라보고 왔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오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 맞아. 틀림없이 예루살렘이다.
신앙의 중심지이고 종교의 중심지,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거기 다 있고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그곳이다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의 인도를 따라오다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등불과 같이 나를 인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성도가 그렇게 살다가 인본주의로 기울어지면, 인본주의의 신앙을 갖게 되면 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냐? 말 그대로 인간이 모든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인간을 모든 중심에 주는 사상,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반대는 신본주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는 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전혀 다른데, 완전히 반대인데, 그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신앙이 없느냐?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들은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 신학 안에서도 진보 신학자들이라고 말해요. 신본주의는 또 다른 말로 개혁신학이라고 말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개혁신학이라고 말할 때 보수신학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본주의를 일컬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진리로 믿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시작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러면 인간이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고 믿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 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 말이 틀렸느냐?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요. 맞지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꿨다는 말하고는 틀린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도록 독려하신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지, 인간이 거룩해져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면 실천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말해요. 그게 인간 중심의 진보신학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 같고 굉장히 옳은 말 같은데, 성경의 그 본질하고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요. 그 이성을 중시한다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보다, 때로는 성경보다 더 이성을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근거가 왜 그러냐? 성령이 네 안에 오셔서 나로 생각나고 가르치고,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비슷한 말씀을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대중적이고 인간의
욕망의 코드를 맞추는 신앙으로 점점점 변해가서 이게 진보 신학이라 그래요. 그렇게 흐르면 미안하지만 표를 잃어버려요. 표를 잃어버린다. 지금 이 동방 박사가 그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는 별의 인도를 정말로 잘 받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이성 자기의 가치관을 중시해서 그래 틀림없이 여기야 이래 버리니까 그 표를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왜 못 섬겨요?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날 수 있어? 어떻게 구유에 누울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간 중심. 그런데 그런 사고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는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확신을 얻어서 그들은 그 확신 속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그게 왜? 그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인데 아니 그것이 점점 더 나가서 그 인본주의로 기울어지면 인간 중심의 사유로 기울어져 버리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말 안 들어요. 법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앞세우는 경향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게 무서운 거지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점 사회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편하게 믿게 되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가고 그 말씀의 깊이를 어떻게 말씀을 떠나진 않아요. 근데 말씀의 근본적인 것을 파고들려고를 안 해요. 신학은 하나의 문학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학문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럼 표를 잃어버려요. 외모적으로는 화려할 수 있어요. 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표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면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표를 잃어버리면 인본주의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것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소동이라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인본주의로 기울어져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때 거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소동이 뭐예요? 첫째, 마귀에게 틈을 줬어. 그래서 헤롯이 2살 아래에 태어난 유대인들을 죽여버려요.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로 미혹받게 하고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어요. 오늘 인본주의로 기울은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소동이 나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끊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샛별로 그에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해버리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인본주의로 기울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끊기죠. 그럼 뭐가 활동하기 시작하느냐? 마귀의 활동이 훨씬 더 커지죠. 미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종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동방 박사가 그곳에 가는 바람에 그는 고난을 겪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지체하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입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그것에 왔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을 회망하는 그 일에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그 희생을 하면서 먼 곳까지 와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그가 그 잠깐 인본주의로 기울어진 그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고 그걸 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잃었다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 역사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즉시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미가서 5장의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가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대로 믿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다가 별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는 영적인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설퍼 보여도, 외적으로 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만나주시고 실제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날마다 솟아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개념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 인본주의로 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걸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자기를 점검해 보라 그랬는데 성경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어떤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그건 내 생각에 아니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잘 믿는다고 해서 나 나름대로 정립해 있던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감동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순수하게 초신자같이 그냥 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냥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종들이 돼서 진정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목자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구주님을 경배함으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